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온 세계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11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또 그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며 또 누구를 만나며 시간을 보내셨을까?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까?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를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순서를 어떤 부류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그 순서별로 재조명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3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명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의심과 슬픔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토록 제자들을 또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오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느끼고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에 설교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읽은 2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그동안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그 복잡하고 또 길었던 그 사건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절망에 쌓인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사실상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건에서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 누군가, 이 글로바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되묻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건,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그때 글로바는 또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원했다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글로바의 이야기 속에, 글로바의 설명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피폐하고 고달프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고단하고 피폐한 삶으로부터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선지자라는 분이 우리를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피폐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기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바람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일이 있다. 이렇게 더 설명하는 글로바의 설명을 우리는 요한복음 2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은 새벽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찾아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속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설명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저 찹찹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기대한 것과 다른 그러한 현상 속에서 실망한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너희들아. 미련하고 또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마음에 더디 믿는,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건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전에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실제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을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내용상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더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셨고 또 두 제자는 강권에서 예수님을 마을로 모시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명과 또 예수님의 그런 지금까지의 일,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는 얼마만큼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경험을 했는가,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설득과 간청에 우리는 무지한 자처럼 마음이 더 무겁고 아주 강팍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절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절정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의미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은 날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 그런 신앙의 담지자라는 것을 부활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신앙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그 질문에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과 어떻게 우리는 연결하여서 이 신앙의 놀라운 유산을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생활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고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때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소망이고 그분이 속량하신 또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부활신앙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성서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하는 그 상황,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고 나는 또 풍부한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또 풍부한 삶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을 시냇가에 심은 놀라운 그런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또 삶으로 그렇게 즐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비천이든 풍부한 삶이든 저에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이 땅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활 신앙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현장 속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을
어떤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더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축복의 그 현장을 믿음의 키로 내가 열고 들어가서 그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믿음의 키라는 것을 들고 그렇게 주님이 축복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을 정말 명확하게 가서 열고 그곳을 현장과 만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맞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긴 믿음의 여정을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긴 삶의 여정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부활의 그 신앙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더 부활 신앙의 삶으로, 부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또 내 안에 들려오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닌 그런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려고 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절정이고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그런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